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인사했던 건데요. 자,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제가 침례 교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침례로 이렇게 좀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침례와 세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때는 저에게 맞춰서 침례로 이렇게 선포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마음에 걸림이 있으시더라도 펴져야 삽니다. 네. 자, 이번 학기 우리 한 학기의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제가 뭐죠? 네,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 그 목적,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소리를 작게 내기 위해서, 크게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는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앉기 위해서. 왜 앉아요? 편하게 앉으려고. 근데 이 의자가 바닥에 막 가시가 돋쳐 있어서 고통을 받으면서 앉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부러지고, 그러면은 이 의자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산 걸까요? 살지 못한 걸까요? 그렇죠.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목적에 맞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이 마이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리를 못 내고 의자가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부서진다면 그 물건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건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은사님, 저는 그냥 태어난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태어난 김에 산다고. 가끔 보면은 정말 너무 의욕도 없고 뭐가 하고 싶은지도 저 사람을 모르겠고 몇 년 동안 봤는데 저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는, 그래서 태어난 김에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네, 세배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까 이제 찬양팀 나눔할 때도 그렇고 찬양 가사도 또 대표기도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더 나아가서 어떠한 직업으로의 부르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섬기는 그러한 부르심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떠한 위치에서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뭐예요? 육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나는 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하고 있는 거가 맞을까? 나를 부르신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문득 공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고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은요, 그 목적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시는 이 요한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인물이었죠. 요한은요,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자,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통 제사장 가문의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자, 가만히만 있어도 성전에서 대접받으면서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인 그 화려한 성전을 뒤로 하고 요한은 아무도 없는 거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저 거친 들판 광야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에게 열광하게 돼요. 실권자였던 헤롯 왕조차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인파와 권력이 이 요한을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요한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고백을 던집니다. 자, 도대체 그는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가 발견한 인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장소가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앞에서 읽어줬지만 한 번 더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침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나아가기 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두 글자 광야입니다. 광야.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여러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잔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게 광야인데 제가 색감을 아주 예쁘게 입혀놨어요. 자, 이런 곳에 내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무섭다.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광야는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버려지고 황량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요한을 저기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나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 사람 많은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100% 선명하게 들리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잠시 우리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저녁 퇴근길, 코업을 마쳤는데 내가 평소 같으면은 안 막히는 시간으로 맞춰서 지하철을 탔을 텐데 집에 빨리 가야 돼요. 6시 퇴근길에 내가 지하철역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가운데에서 내 옆에 자녀가 또는 엄마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자,
정연아, 죄송합니다. 정연아, 지금 우리 이제 여기서 곧 내려야 돼. 자, 사람들이 많고 시끌 지하철 슈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번 내리실 역은 하면서 이런 안내 메시지도 나옵니다.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리겠죠. 그런 곳에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뭐라고? 아, 잘 모르겠어. 이따 얘기해. 이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내가 통화한 것 같은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시끄러운 곳에서는 상대방의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달도 잘 안 되고 기억도 하기 어렵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요? 우리가 밤낮 스마트폰을 보고 영상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소리에 파묻혀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요, 이 광야라는 침묵의 독방으로 불러들이신 겁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혜성처럼 짠 하고 등장한 사람이 아니죠. 이러한 사실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청춘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앞부분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 시기 동안 빈들 광야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소년기 전체를 뜻해요. 즉 요한은요, 인생의 쓰디쓴 모든 인생의 쓴맛을 다 맛보고 뒤늦게 후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 뜻대로 살게요 하고 광야로 나간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땠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GHS의 어린 나이의 친구들 나이대 광야로 나간 겁니다. 30대, 40대가 돼서 나간 게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 즉 가만히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아까 말했죠,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기득권을 벗어던지고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홀로 광야에서 메뚜기를 씹으며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친구들이 좋은 직장 잡고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요한은 찬바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제사장의 옷을 벗어던진 결단입니다. 왜요? 안락한 시스템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던 요한을 향해 오늘 본문 4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 이르렀다. 자, 이르렀다는 말은 단순히 어디에 도착했다, 내가 그레이스홀에 도착했다, 코업 장소에 도착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문맥상 준비된 존재가 드디어 세상 앞에 우뚝 섰다, 준비된 존재가 드디어 세상에 우뚝 섰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광야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서 세상의 때를 쏙 빼고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존재가 역사의 전면으로 드디어 등판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걸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에 세상 앞에 당당히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GHSA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남들 다 다니는 학교 안 가고 세상의 속도와 다르게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때로는 불안하시죠?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제가 레토를 담당할 때 이런 고민하시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은요, 그 찬란한 10대와 20대를 예루살렘의 엘리트 코스가 아니라 광야에서 보냈다는 것을요. 세상은 버려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떠밀려 온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룩한 광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의도적으로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자발적인 광야가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강제적인 광야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혹시 지금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가정의 사업이 막막하다거나 또는 내 자녀 양육이 뜻대로 안 되거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까요?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왜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할 최적의 장소이고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목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메아리 쳐서 되돌아오는 그 적막한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 시작할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부르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드디어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하나의 대학들을 나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광야대학입니다. 광야대학을 나왔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사역 전에 요셉도 이 광야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하나님만 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끝에 떨기나무 불꽃을 받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수감된 이후에 총리로 쓰임받았고요. 엘리야는 죽고 싶어 도망친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고립된 광야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광야의 시간으로 기꺼이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GHSA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의 정막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제 어렴풋이 발견했다면 이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지금 소리입니까? 소음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을요,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번째 줄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소리. 자, 소리가 무엇일까요? 소리. 내 친구 소리 말고요. 제 학교 후배 중에도 소리가 있는데요. 소리는요, 메시지만 전달하고 기꺼이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제 목소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귀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라집니다. 공중으로 흩어져서 사라지게 돼요. 그것이 소리의 숙명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리가 자기 모양을 내세우거나 전달이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마쳤는데 이 그레이스홀 천장에 계속 웅웅웅웅웅웅웅 소리 잠 깨시라고 이렇게 웅웅거리고 남아있다면 그건 뭐예요? 어떻게 알았죠? 원고 혹시 보셨나요? 소음인 겁니다. 그거는 소음이에요. 소음은 상대방에게 가 닿지 못하고 오직 나의 주변에만 맴도는 욕망의 찌꺼기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나의 헌신과 열심은 타인에게 은혜가 되지 못해요. 피로감을 주는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오직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그 주인공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리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은 평생을 이 소리의 숙명, 이 소리의 사명을 위해 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가 조명을 받아야 하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입니다. 또는 자녀를 키울 때 누구네 집 자식보다도 내 자식이 더 잘나야지. 자, 다른 집이 이거 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자녀에게 이걸 안 해주면 우리 자녀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홈스쿨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못 누렸던 거, 내가 못했던 거를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누군가 나를 안 알아주면은 금세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착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더 유명해져서 전도해야지. 내가 더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내게 더 많은 돈을 주시면 내가 더 잘 섬길 텐데. 정말 맞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 비전이 맞으신가요?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아주 철저하고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의 고백인데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신발끈 푸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 일은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가장 낮은 노예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요한의 인기는 어땠다고요? 어땠을까요? 요새 말로 슈퍼스타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요한이 슬쩍 고개만 끄덕였어도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소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보는 이 모든 일상의 목적이 나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평생 진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나를 빛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남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결국 소음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주님을 빛내기 위한 소리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시작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진짜 부르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사라져도요, 메시지는 남습니다. 요한은 사라졌지만 그가 외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작아질 때 예수님이 커지십니다. 내가 사라질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남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삶 가운데에 매일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갔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부르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1대지와 2대지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닦는 소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전사님, 소리는 메시지만 전하고 사라져야 한다면서요. 그럼 결국 나는 손해만 보고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우리 졸업한 친구들 가운데서도.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은데요. 돈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마음은 좋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꼭두각시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은 침례 요한이 자기 인생의 정점에서 던진 어마어마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멋있어 보이시나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안 하죠.
저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딸을 보면 딸에게 딸을 위해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이는 새하여지고 주님만 흥하여지게 하여 주십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해봤어요. 누가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고생만 하다가 살아주고 싶겠습니까? 자,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메뚜기, 개구리 많이 잡아 먹었어요. 자, 우리가 크면서 메뚜기와 개구리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벤트성으로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누가 요한처럼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길을 묵묵히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그 고생한 요한의 손을 딱 잡고 얘기해 주셔야죠. 요한아, 고생했다. 어깨 탁 두들기면서 이제 네가 내 옆에서 2인자가 되라 하면서 보상해 주셔야 이게 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작아져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빛도 보기 전에 사라진다뇨. 이거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바보 같은 거고요. 형편없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억지로 쇠하여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완성된 조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크게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처럼 진짜 주인공이 빛날 때 조연이 느끼는 그 묘한 행복을 요한은 알고 그걸로 삶을 지탱했던 겁니다. 요한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쇠하여지는 삶을 연습해온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즐길 수 있었던 최고급 스테이크를 뒤로 한 사람이에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의 메뚜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억지로 참았냐고요? 아니요. 그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내 배를 채우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의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석청이 요한에겐 더 달콤했어요. 그렇게 나를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훈련을 했기에 요한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마지막 어떠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머니들에게도 물어볼 때 요한을 닮고 싶어요. 요한처럼 살고 싶어요. 내 자녀가 요한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엘리야 다 나오는데 요한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한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 길을 끝까지 갔느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들 한 번씩은 다 보셨죠? 그렇죠? 메뚜기는 안 먹어봤어도 영화는 한 번씩 보셨잖아요. 자,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검은 화면에 글자가 흰색 글자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 뭐예요? 네, 엔딩 크레딧이죠.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나 봐요. 다음에 한번 엔딩 크레딧이죠. 자, 거기 보면요, 내용을 보면은 감독, 배우 이름 밑으로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축축축축축축축 이렇게 아주 작은 글씨로 올라가요. 자세히 안 보면은 슥 지나갈 정도죠. 거기에 조명, 음향 스태프들도 나오고 지나간 사람 1하고도 나오고, 그렇죠? 가다가 넘어진 사람 1 이렇게도 나와요. 자, 얼굴 한 번도 안 나오는 이 스태프들, 이 사람들은 왜 몇 달씩 밤을 새우면서 고생을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보고서 억울해 할까요? 와, 진짜 내가 밤을 새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내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내가 분해서 잠을 못 자겠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영화라는 그 작품을 멋지게 완성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록 자기 이름은 작게 지나가도 그것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행복해할 겁니다. 뭐라고요? 내 부르심의 목적이 드디어 완성됐구나. 요한의 인생이 이와 같았어요. 요한의 목적은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드라마가 이 땅에 상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 주인공은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분이 흥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내 꿈은요, 내 인생은요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가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고 이래도 되나, 일상이 또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뺏는 독재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대한 드라마의 최고의 스태프로 초대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세요. 아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빈들에서 강해지도록 묵묵히 기도로 뒷받침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의 무대에서 조명받는 주인공이 되길 바라기보다 예수라는 드라마를 만드는 거룩한 스태프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 이름을 세우고 싶은 욕심, 또는 우리 부모님들의 욕심이라는 성전을 허물고 자녀와 함께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홈스쿨하는 지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길을 닦는 거룩한 스태프가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어 라고 나에게 선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의 스태프로 초청받았어. 그에 걸맞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세상에 큰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이름을 증명하려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몸부림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린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은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린 인생은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순교했을 때 세상은 불쌍하다, 인생 끝났네 라고 했겠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오셔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요한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요한아, 네가 내 인생에서 너에게 준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했구나. 너는 정말 큰 자다라고 칭찬하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나를 증명하고 흥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또 내가 자녀로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찾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찾는 것보다 잠시 기다리다가 내 뜻대로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따라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보여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순간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영적인 고비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정 되고, 또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그 부르심,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소화하고 나의 한계를 아버지 뚫고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광야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의 길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과 같이 나는 소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귀한 영광의 자리를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 만족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매 순간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과 내 자녀에게 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의 방법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현장에 참여된 자로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질문이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온전히 주님만 보여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